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에 교회에서는 일독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사도들이 이렇게 행전, 그 활동했던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사도들을 또 움직이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움직임을 또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 이 사도행전의 어떤 성경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임을 그 행적을 적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무디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영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분명히 그들은 감옥에 갇혔죠, 그죠? 공연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분명히 문을 열고 또 그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의 또 뒷부분에 보면은 경비병 되면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밤에 그들이 뭐예요? 감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또 빼내갔잖아요. 근데 간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우리가 못 보죠.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수행케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거를 기적이라고만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확인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 뭐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센스가 켜져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알아차리죠. 기적보다 더한 뭐예요?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영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보다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면 뭐겠어요? 제가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 그게 제가 보니까 조금 그런 능력을 받았긴 받았는데 또 사람 속을 깨뚫어 보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예? 사람 속을 이렇게 깨뚫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그러니까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기도해가지고 그런 능력 달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어떤 예지력, 내가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면은 옛날 우리 만화책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몇 분 전에 일을 알아차리면 어떨까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만은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금 고만하게 그냥 이렇게 한계성을 지닌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완전히 노출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모르죠. 예? 모르는 게 뭐예요? 약이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셔요. 예?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서머리하는 한 기절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성경의 어떤 본질, 핵심을 담고 있는 기절이라고 하는가?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한 기절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랑이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잠깐 한 장에서 그 장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한 장이 채 못 지나서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원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죠. 무엇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 어두움이 꼴을 갖추지 못한 이 세상을 다시금 질서 있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펼쳐졌지만 결국 뭡니까? 이 성경의 전체는 결국 이 창세기의 2장의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시록 21장 1절에 뭐예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쩌면 그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묵시록 22장으로 끝을 맺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소서 주 예수야 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펼쳐주십니까? 새로운 세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저는 이 묵시록 22장에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지복직간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죄로 물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외아들을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육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돼? 실체화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한 구절에 보면은 저는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분의 어떤 카리스마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처음에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너무 비상적이에요. 무슨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은 왜 그 성인이 믿음을 되살리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하는가?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상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 이 여정 속에서 이 종착역에 닿으려면 결국 우리의 이 삶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고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 선포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 2000년 전 나자렛에 사셨다는 그 예수라는 자가 뭐예요?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예요. 그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된 것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났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좋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만 치부됐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모든 것은 부활이 없이는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뭐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이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창조의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어떤 상대방을 어떤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의 본질은 뭐겠어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차가 달리면 아무리 기차가 최신식 기차가 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있어야죠. 레일이 있어야지 그 기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 믿음의 이 레일이 없이는 사랑으로부터 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된 이 여정이 이 믿음의 레일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엔진을 달고 달리는데 우리가 믿음의 레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기복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때는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가? 그때 다시금 뭐예요? 일어나야죠. 그러나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뭡니까? 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이 파스쿠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먼저 뭐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묻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파스쿠아에 근거되지 않는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그래요. 어디 피정 가서 자기가 은총 받았다. 아, 네,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옛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어야 돼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를 비우고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셔요? 다시 사랑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결국 믿음은 어떻게 돼요?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니코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빛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셔요.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은 그 로고스 창가의 요한의 서문에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왔다고 1장 9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결국 빛의 하나님께 비유를 하자면은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빛의 속성 중에 밝음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 어둠에서 밝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피부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아래로 나아갈 때, 빛에 거닐 때 뭐예요? 우리는 빛의 밝음과 더불어서 그 빛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존재가 뭐예요? 따스함을 느껴요. 그래서 빛의 속성은 밝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따스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따스함이 뭐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자비를 체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이 틈바구니에서 악순환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죽고 묻히고 부활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대축일
지내고 그 한 주 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뭘 지내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지내죠. 이것은 명확한 또 다른 하느님의 뜻을 21세기에 드러내신 거예요. 하느님이 부활하시면 결국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느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그 대사제들과 그 수석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갇히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또 구해지죠. 근데 그 천사들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또 다른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산다면은 다가오는 걸 뭐예요? 핍박과 박해가 자기에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자기 육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적당하게 피해 살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안주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성 안에서 갇혀 사는 게 그게 부활의 삶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여건이나 내 환경에 있어서 또 다른 천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듯이 나 자신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감옥에서 천사가 던져주셨다면 나에게 분부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수행해야죠.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의 자기는 영을 느낀다고 그래요. 영성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영성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영성생활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절벽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밑에 구름이 자욱해요. 근데 밑에서 뛰어내리라면 여러분들 뛰어내리겠어요? 믿음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다리 벌벌 떠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이 육신의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새처럼 뛰어내리면은 그 이후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것이 뭡니까? 영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은 결국 뭐예요? 나한테도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구나. 그 날개가 뭐예요? 믿음의 날개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중력에 의해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겠지 생각하죠. 그 사람은 백날 뭐예요? 그 tom바구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멕시코의 어떤 할머니가 성체만 영하면은 가서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양로원을 세워야 되니까 돈을 내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건장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러십니까? 부담되네요.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지 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해놨는데 양동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하고 그런 거예요. 멕시코에서 큰 양동원을 짓게. 주님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가 뛰어넘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눈이 드러나면 뭐겠어요? 그때 비로소 시편의 말씀 뭐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다들 놀랍다고 그랬어요. 왜? 저 버린 돌인데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냐?
그것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뭐예요?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성생활은 영의 세계는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거를 전개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는 틀려요. 주파수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현명한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네? 약삭 빠르고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하느님의 그 섭리를 다 깨우치.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근데 더 큰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으로만 창조된 존재예요. 나의 존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생을 살면서 나는 뭐예요? 기후가 나빠지면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겠지만 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죠.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뭐예요? 종착역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믿음, 영원한 생명,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 어디로 향해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들 간파하세요. 그것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을 때 되면 또 후회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늘나라의 신비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금 명심하도록 합시다.